안녕, 송파 사랑의 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아주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자, 전도사님도 길지만 또 짧은 일주일을 보낸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7월이에요. 여러분, 7월 첫째 주 우리 예배 같이 함께 드리는 건데 얼마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자리가 소중한지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듣고 있겠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이 정말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서로 찬양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름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아주 값진 시간 보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가끔가다 우리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면 조금 조용히 해요. 많이 수다도 떨고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활기찬 모습 보여주고 이러면, 그리고 아무거나 랜덤한 그런 말이라도 이렇게 딱 던져주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또 그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정말 허쉬 초콜릿보다, 이 마카롱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귀한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를 찾아볼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늘 그렇듯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친구랑 같이 있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을게요.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완전 다이빙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길가를 걸어가다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을 일이겠지만, 만약에 강도를 만났어요.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렇죠? 아니면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액션,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걷던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더위를 갑자기 먹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갑자기 무의식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너무 갑자기 심장이 아파서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그 다음에 할 액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 순간에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 내가 맞닥뜨리게 됐다, 그런 상황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혹시 대답해 볼까요? 네, 너무나 심플한 상황 아닌가요? 심플한 반응이 나오겠죠. 바로 119에 전화하거나,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봤다, 그리고 내가 그 범인이 나한테 걸렸다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전화기를 들어서 112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쵸? 그게 바로 정말 자동 반사적으로 하게 될 우리 친구들의 액션일 거예요. 행동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행동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순간에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바로 어떻게 할 것인가 떠오르는 생각은 왜 내가 112 전화를 할까? 왜 내가 경찰서에 갈까? 경찰관한테 연락을 할까? 아니면 내가 소방서에 연락을 할까? 119에 연락을 할까? 그죠? 왜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119에 전화를 하게 될까? 혹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전도사님이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경찰관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소방관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집에 불이 났어요. 119를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꺼주죠. 그렇죠? 불을 꺼주겠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경찰관들이 나쁜 놈들을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죠? 그런 필사적인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바로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에 이어서 전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이제 전도사님 친구들 중에도 전도사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소위 날라리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일탈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평범한 생활들이 지겨워져서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일탈, 밖으로 나가서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전도사님 옆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만 학교를 빼먹고 땡땡이 쳐버리고 교복을 입은 채로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 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한 2-3명 정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분명히 마음은 착하고 여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냥 너무 심심했던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너무 지겨워져서, 그렇다고 부모님 말씀은 듣기 싫고 또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싶은 거예요. 학교 밖을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혼나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찜질방 갔다가 놀이터 갔다가 그렇게 있다가 이 친구들의 드디어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그 놀이터 뒤 공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들 드디어 한 3일 만이었나요?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결국엔 연락이 와서 다 잘 됐다, 아이들한테 잘 말해서, 네, 아이들도 아니죠, 친구예요. 근데 친구들인데 잘 그냥 말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밖에 험하니까 안전하게 말 잘해서 부모님한테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집에 무사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어린 마음에 이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엄마 걱정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딱 만났어요. 네, 저녁쯤이었는데. 근데 만나니까 또 어때요? 친구들끼리는 또 그런 얘기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나갔지만 너무 재밌어요. 전도사님도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수다 떨고, 너 어떻게 지냈냐? 야, 진짜? 야, 근데 너 너무 힘들었겠다. 얘네들 너무 힘들었어. 역시 집 떠난 건 너무 고생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평소 불만이 있었나 봐요.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내가 엄마 때문에 아주 일생이 힘들어 죽겠다, 인생 정말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엄마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들어주면서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 텐데, 널 너무 사랑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들어주고 있었어요. 불평불만 막 웃으면서 우리 엄마가 이랬는데 정말 살기 싫다, 뭐 집을 나오기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거기서 미끄럼틀이 그때 되게 약간 가파랐던 것 같아요. 좀 높은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그 미끄럼틀 옆에 잘못 발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발을 이렇게 헛디디면 그 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막 그렇게 웃고 놀고 얘기하고 엄마 욕을 하다가 거기를 딱 발을 걸고 넘어져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친구가 아주 큰 소리로
누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자동 반사적으로 바로 자기도 떨어질 줄 몰랐는데 그 위험한 순간에, 그 딱 찰나에 바로 누구를 불렀냐면요, 바로 놀랍게도 엄마였어요. 탁 카트를 하고 따자 엄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 때문에 듣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빵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그 순간 왜 하필이면 엄마 욕을 실컷 하고 있었는데 왜 엄마를 외쳤던 걸까요? 뭐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여러분 뭔가 위험한 상황이나 뭐 갑자기 놀란 상황이 엄마! 이렇게 약간 감탄사? 뭐라 그러죠? 막 놀란 순간 나오는 그런 소리로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전도사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그 전에 엄마 욕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눈 동그래져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냐? 내가 그렇게 위험한 찰나의 순간에 엄마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엄마라고 부르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안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는 엄마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엄마라는 노래가 나왔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를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몰랐던 순간, 내가 왜 엄마를 불렀는지 몰랐던 상황에도 그 마음이 이미 여기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눈 동그래져서 외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생각이 좀 깊게 들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기분이 아주 이상했어요. 묘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적과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12명, 한 명도 아니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 우리가 들어갈 땅을 미리 점검하고 어떤 땅인가 좀 살펴보게 미리 좀 가서 정탐해봐라 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게 했어요. 살펴보게 했어요, 그 땅을.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은 적과 꿀로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곡식도 많고 너무 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그 땅이 맞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곡식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집도 있고 도시 같은 게 이제 지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그 땅을 미리 보고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해서 들어갈 것인지 이 정탐꾼들이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좋은 점만 봤던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도 보였을 수 있지만 그 옆에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덩치도 크고 거인 같은, 본인들의 덩치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되게 세 보이죠? 여러분, 세 보인다라는 말 아시죠? 그죠? 되게 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미리 점검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명이에요. 12명에서 이 10명이 그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분명히 12명이 다 같은 걸 봤겠죠? 그렇죠? 근데 이 2명, 여호수아 칼렙을 빼고 이 10명이 그 안 좋은 게 눈에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게 그냥 좀 뭐라 그러죠? 고민하고 걱정하면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결국 두려운 게 걱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을 덮쳐버렸어요. 그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야, 저 땅 봤어? 야, 저 땅은 이래서 안 돼. 못 들어가. 너네가 봤어? 우리는 봤어. 너네 걔네 덩치 봤어? 얼마나 큰 줄 알아? 야, 걔네에 비해서 우리 덩치? 한마디로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코끼리와 메뚜기 정도 될걸?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이 눈으로 봤다니까. 너네 그럼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나쁜 말로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정보를 전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쁜 말은 전파력이 너무 빨라요. 자, 바이러스 전파력 엄청 빨라요. 요즘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감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그렇죠? 이 부정적인 말들은 한두 명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나쁜 마음으로 옮겨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버립니다. 자, 이 두 명, 남아있는 두 명, 믿음의 사람, 갈렙, 여호수아도 분명히 좋은 얘기까지 막 했겠죠. 야, 아니야. 쟤네 말 다 믿지 마.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능히 갈 수 있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했던 게 뭐야? 능히 갈 수 있고 남는다고 했잖아. 갈 수 있어. 이 두 명의 목소리는 10명의 목소리보다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쁜 말만 더 많이 듣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그 말에 솔깃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여호수아, 갈렙, 모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너 지금 이렇게 나쁜 얘기하는데 너네 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 너네들은 반드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쵸?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실을 이미 또 홀라당 까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아주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아버지가 내 뒤에 있을게.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을 또 홀라당 까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정탐꾼들, 많은 숫자의 정탐꾼들이 봤던 그 사실만 보았어요. 그 거인들만 생각했어요. 불가능할 거라 믿고 말았어요. 자, 이 두 개의 반응, 갈렙, 여호수아의 반응과 10명의 반응이 완전 180도 다르죠? 이 두 개의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울고불고 낙심하고 흐느끼면서 오히려 볼로 쳐서 저 사람들을 죽이자.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자. 그리고 다시 우리 사람 중에 그나마 나은 리더자를 뽑아서 야, 우리 그냥 다시 돌아가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런 태도를 보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바로 비록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끊임없이 불순종을 택한 이 백성들을 결국 벌하시기로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체 내가 몇 번을 참고 얼마나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지 너네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니? 도대체 얼마만큼 내가 보여줘야 너네 정말 나에게 완전한 나의 백성이 되겠니? 내 말을 믿어주겠니? 죄가 많은 백성들이라고 꾸짖으셨어요. 결국 백성들은 이 불순종의 대가로 며칠만 돌아갈 수 있는, 며칠만 지나서 그냥 중간에 조금 쉬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중간 거리를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어요. 그동안 받을 시험을 다 받게 하셨어요. 떠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 세대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순종한 세대는 큰 역병으로 그 강야에서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척박한 땅,
기름지지 않은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신 아버지의 아이들, 그쵸? 후손들, 그들 어린이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으로 그 마른 땅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친구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진정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과 같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린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누구를 믿어야지 맞는 대답이고 맞는 액션일까요? 우리는 정답은 하나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 믿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해요. 그렇죠? 만약 눈앞에 적들이 무서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가나안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이 모든 왕들의 위, 그렇죠? 오늘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잽도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아주 쉽게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이제는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하시기로 하셨고 이미 약속하신 그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더 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계획, 어떤 거죠? 우리 여러분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친구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계획,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계획 뭐죠? 바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와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선하시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우리들의 죄까지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비록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렇죠? 본인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우리 대신에 이기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다 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야 마땅하죠. 영원히 죽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죄와 너무 친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나 다름없어요. 그 길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다시 삼아주셨어요. 그 완벽한 순종, 완벽한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대신에, 그렇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녀, sons and daughters, 아들과 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는 죄, 내가 짓고 있는 지금 죄, 나쁜 짓,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 대신에 제물로 드려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은혜로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1대1로, 그렇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했지만 까먹을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셨고 이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루하루 힘 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은혜롭게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낙심되는 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이 앞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뭐라고 하셨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이 약속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격해서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받아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번 일주일 동안도 시원한 여름 보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곧 만날 날이 빨리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